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수의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수의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수의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수가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3장을 읽었으니 여호수아의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두 번째 파트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둘로 나눴을 때 그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직 절반이 남아 있는 분량인데 겨우 지금 절반에 막 넘어갔을 뿐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땅을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명령을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서가 한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4가지 명령 먼저 말씀드리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뭘 건너야 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뭘 취해야 할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 합니다. 뭘 나눠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복해 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섬기라,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가나안 족속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중에서 나누라 세 번째입니다. 나누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입니다. 그럼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취하라, 정복하라가 끝나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직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누라고 하시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각 지파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그들의 전쟁을 통해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여호수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수정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일까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명 역시 여호수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명은 이스라엘이 홀로 해내야 되는 사역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으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 참여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없이도 여호와를 신뢰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되게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떠나서 각자 또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헤어졌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는다면, 우리가 떠나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인간 관계를 넘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땅의 범위 우리가 읽었습니다. 땅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기 어렵습니다. 신학자들 역시도 굉장히 엄청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밝혀낸, 여긴 여기구나 라고 밝혀낸 지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명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그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차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저 땅을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대적에게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주요한 선물은 그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기 원하셨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또한 들려줍니다. 이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 딛고 선 그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건 예고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면, 이게 본편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미리 그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땅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그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싸움을 온전히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기에서 남은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저마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랬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남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